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합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만날 때마다 행복해지고 만날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좀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공동체를 이루든 그 공동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기도 문구에 담아서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그 방법과 기도하는 내용을 공유했고, 그 공유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맨 앞면을 보시면 앞면에 우리 교회 빛과 소금 교회 이름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면은 이게 날짜가 나온 게 일면이거든요. 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예수를 만나고자,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뭘 택하고 있죠? 예배라고 하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 가치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비전이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그런 비전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죄송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13절을 다 읽으셨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가로가 되어 있죠. 그죠? 가로 딱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가로예요. 이게 왜 가로냐면요. 이 가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성경에 후대에 이게 첨삭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들어가 있냐면 사람이 만들면서 뭘 추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 요 기도 문구를 넣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제일 먼저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듯이 마지막에 기도의 문구가 뭐였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모든 기도의 맨 마지막에 붙는 기도 문구예요. 그런 기도 문구가 붙어 있는 거를 첨삭해 갖고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가장 오래된 마태복음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걸 사용하면서 여기에다가 이 기도 문구를 넣자라고 해가지고 붙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서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인지하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시키신 기도가 뭐냐면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악에서라고 쓰여진 부분에 이렇게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 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3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 3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부연 설명이 옆에 달려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경책이 없으세요 다? 아무도? 야, 이거 우리 교회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네요. 예. 보시면 3 이렇게 대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
악한 자에게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인지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쭉 기반을 해서 볼 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악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악 자체를 성경은 악 자체를 인격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인격이 그 죄의 문제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악의 창조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시죠? 그죠? 악의 창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창조되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악은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악은 창조되지 않았는데 실제다라고 말하는 건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악은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악을 대하냐면 악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악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 악은 특정한 개개인과 특정한 공동체와 특정한 사물을 통해서 일하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한 사람은 뭐예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물건은 악한 물건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 뭐 성막, 뭐 이런 내용의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이 있었죠. 그죠? 그 안에는 막 비품들이 있잖아요. 법궤도 있고 막 이런데 오늘 배우시겠지만 법궤를 그리고 제단을 1년에 한 번씩은 깨끗하게 만들어요. 네, 피로써 깨끗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2부에 배우면. 그러면 그 물건 자체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물건이 어떻다는 개념이에요? 더럽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더러움의 개념은 악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악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에? 있다 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유대 철학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악한 존재가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시되고 있냐면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 어떻게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었죠? 천사로 창조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천사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 사탄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에녹서라고 하는 그 외경이 있어요. 외경. 그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은 그 이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셔서 천사 전체를 세 부류로 나누셨어요. 한 부류는 루시퍼에게 맡기셨고 이 루시퍼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었고 미가엘이 있었는데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천사장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 중에 이 루시퍼를 따르고 있었던 천사 3분의 1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한 교만의 모습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싸움을 벌였고 쫓겨나서 내려온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천사로서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가 그 통치를 벗어나면서 뭐가 됐다?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라는 질문하신다면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다 가도 뭐 모자랄 만큼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 설교했던 거를 돌아봤더니 실제 저의 경험을 통하여서 악한 사탄이 진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하늘문에서 이기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 집회를 하세요. 이 간증 집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좋아하는데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우리 어린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후락 씨 아시죠? 정치인이었던 이후락 씨랑 같이 골프 치면서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그 목사 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저주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경멸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 그 성경책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성경책이 누구 거야라고 찾았더니 아내가 그 성경책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아내를 구타하다가 너무 심하게 때려서 이 아내가 이제 뇌사 판정까지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이제 이 아내가 죽으면 살인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내가 원망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건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갖고 교회를 불사질러라고 기름통을 휘발유를 준비해서 그 휘발유를 가지고 어느 교회든 걸리기만 하면 내가 불사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옆집의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저씨 그러지 말고 어느 기도원을 가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정보부를 불러다가 이 기도원이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뭐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다 잡아가라고 이런 막 해갖고 사람을 다 걷어내고 난리 났대요 그 기도원이. 그런데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그때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욕을 하는데 갑자기 불덩이가 오더니 자기 가슴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7시간 동안 기절했대요. 집에 와가지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지하실에다가 카페트를 깔아놓고 각서를 썼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거 보여주면 나 정치 그만두고 사업 그만두고 다 죄 짓는 거 술 담배 다 끊고 내가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말도 거칠고 굉장히 언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 왜 그러냐면 천국과 지옥을 진짜 본 거예요. 그걸 본 걸 가지고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요. 근데 그중에 지옥을 본 얘기를 하시는데요. 진짜 그 지옥에 대한 경험들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 얘기하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경멸하고 싫어하는지 너네 알잖아. 그런데 내가 믿으면 진짜 계신 거야. 예수님 믿어. 이 얘기를 지금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직접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이 간증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번 그 토요일 날 시간을 내셔서 오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이거를 믿고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저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간증을 듣지 마세요. 뭐 돈을 얼마를 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줬고 엄청 부자가 됐다. 이런 간증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땐 별로 쓸데없는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보다 말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간증은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역사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한 이 개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은 사탄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여러분 지옥 가면 막 피 흘리는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여러분 그 뭐죠 옛날에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3편을 보시면 그 불교 영화거든요. 그게 그 불교 영화에 보시면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 그 죄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잘 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승사자도 하고 막 이런 거 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은요 죄인들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관리하는 곳이냐?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곳이고 그 지옥의 형벌은 누구도 받냐면 마귀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는 자기가 그 지옥의 형벌을 혼자 받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지옥에 같이 갈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도 심지어는 알기도 하고 모르면서 누구든지 끌고 같이 가서 그 고통을 받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영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속에 개념으로 자리 잡아야 이것들을 대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단이죠. 김기동 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악을 이해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김기동 씨가 얘기하는 귀신론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안 좋은 일은 다 귀신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재채기를 하잖아요. 애취 이걸 재채기하면 재채기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 공동체는
예, 모든 일을 다 제 책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이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예요. 막 마귀를 막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마귀도 억울해요. 자기가 안 한 일인데 자 마귀가 했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좋아서 죄를 져놓고 마귀한테 속았다고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학교에서 어떤 그 신학생들이 교수님에게 항의했어요. 항의한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마귀에게 속아서 시험 공부 못했으니 시험을 연기시켜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맞다 틀리다. 마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게을러 갖고 공부를 안 해놓고 그걸 누구 탓을 돌려요? 마귀의 탓을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 무속신앙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왕자 쓰고 뭐 숯 바르고 다니고 이런 거는 무속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사집 갔다 오면은 뭐 귀신부터 왔으니까 기도하고 들어와라. 이거 기독교인이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건 옳지 않은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그 기쁨은 악한 영이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막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가죽옷을 입었잖아요.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를 현혹하고 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부재하게 만들었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 존재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아우 넌 참 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완전한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은 어떤 이미지냐면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네,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간교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간교한, 간사한, 그리고 무슨 단어가 있죠?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우리나라에 여우라는 이미지가 아우 저 여우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지가 뱀이라는 이미지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이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뱀은 어떤 짐승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짐승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초해 보면 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근데 이 뱀이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현혹하냐면 사람을 현혹했어요. 하와를 현혹하죠. 현혹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게 과장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너무나 심각한 문제와 정말 지킬 수 없는 걸 준 것처럼 과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사람은 뭘 먹고 살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풀은 식물을 먹는 게 사람들의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육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쉽지만 육식은 없었어요. 예, 그리고 막 그 사과 따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과일 따 먹으면 살았다고요. 그랬던 이 하와에게 뱀이 묻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사과가 뭐라 그러죠?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근데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와도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람이 뭔가를 다 해주는데 한 가지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그 한 가지 안 된 걸 가지고 좋은 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안 된 것 때문에 불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 자기의 개성과 자기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외모와 외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 내가 내 얼굴 중에 뭐만 고치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고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정말 그것만 고치면 그걸로 끝나든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감사할 줄 알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주진 않으셨잖아요. 예, 그러나 큰 머리를 주셨지만 저에게는 좋은 기억력을 주셨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 내가 감사할 것보다 더 크다라고 과장해요. 항상. 그래서 이 하와가 그 과장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과하다고 과장해요. 그리고 그 형벌은 작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들으셨는데 설교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막 너무 여유 있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엄격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야. 그런데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의 그 명령을 어겨도 별로 큰 지장 없어 라고 말하면 이거 누구 메시지예요?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만들어내는 메시지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잘못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분명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해요? 거봐. 그래 너도 알고 있네. 절대 안 죽어. 근데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질 거라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이 너 금지시킨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래 이거 어겨도 큰일 나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먹게 해주지 이게 뭐야? 이래서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죠. 그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통로를 열어준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요. 마귀라고요. 그 존재가 실제하고 그 존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면은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것도 못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내요. 그러면서 야 주말까지 주일까지 꼭 그렇게 예배드려야 돼? 꼭 그렇게 공예배를 가야 돼? 꼭 그렇게 매일 예배 드려야 돼? 그거 안 해도 큰일 안 일어나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시간도 없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혼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장가를 가겠어? 시집을 가겠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회일을 하겠어? 라고 말하는 그 유혹을 통하여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는 그 메시지 음성을 듣는다? 그럼 뭐예요? 악한 자에게 꼬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그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악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수명이 생겨버렸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8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면 오히려 그 거짓말을 믿고요. 진리를 말하는 예수의 메시지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진리였죠. 너 먹으면 죽어. 진리였잖아요. 안 들려요.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야 너 먹어도 안 죽어. 이건 들린다고요.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과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 않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악한 마귀는 악한 자는 그걸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15장 4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좀 많이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입병이 세 군데가 나가지고 발음도 원래 안 좋지만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혀, 우리의 입으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 입술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근데 나중에 그게 불리하게 우리가 증언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더러운 귀신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데 그 나간 집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악한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을 얻지 못하고 야, 옛날 집으로 한번 가볼까? 그래도 열는 집으로 갈 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심각한 사람이 뭐냐? 은혜 받다가 그 은혜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이요, 진짜 심각한 악에 사로잡힙니다. 이 악한 영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누굴 노리냐면 이 은혜를 받다가 은혜의 통로가 열린 사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사람을 딱 잡으면요, 야,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자. 싹 들어가가지고 그 집을 차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원래 하나님의 은혜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고 늘어지는 악한 마귀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험한 교회냐면요, 이 은혜가 막 있을 때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매일 예배 들어봤더니 안 되던데, 예배 들어봤는데도 소용없던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봤는데 아무 의미 없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어야 될 그 은혜의 통로를 다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더 마음이 어려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건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돼요.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그 빈 집에, 청소된 집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버리면 돼요.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채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다시 옛날 걸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옛날보다 더 악해져 갖고 더 돌아오기가 힘들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존재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우심을, 즉 구원을 갈망하는 기도를 매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인정하신 거예요? 악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걸 겪으셨냐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줄인 몸을 가지시고 광야에 있는 그 광야에서 3가지의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당할 때 시험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마귀였다고요.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이겨내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내가 그 악한 마귀를 이기는 거 봤지? 근데 너희 힘으로 못 이겨. 그러니까 너희가 그 승리를 위해서,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계속 기도해야 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라고 하는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려면 지금 내 형편이 구원받을 자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확 던져갖고 물에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돼요? 수영을 못해야 돼요. 그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 있는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중학생 때 놀러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수영을 한다고 막 노는데, 뭐 이제 제가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물에 빠지면 안 죽을 만큼 합니다. 남을 살리고 이러지 못하는데 저만 물에는 떠요. 물에 뜨는데 제가 이렇게 개영을 치다가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쥐가 나갖고 이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막 그 수영을 못 하니까 그 깊은 곳에서 계속 엎어엎어는데 물에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안전요원 아저씨가 보니까 저 끝에부터 수영하라고 오던 애가 갑자기 살려달라고 막 얘기하니까 장난치는 줄 아셨나 봐요. 중학생이니까. 이만한 장대로 제 머리를 팍 때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저는 죽을 것 같은데 살려 뭐 이러고 있는데 그 긴 막대로 머리통을 때리면서 장난치지 말고 나와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옆에 라인을 붙들고 그 쥐를 진료시킨 다음에 그 라인을 끌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정이 돼야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구조 요원을 찾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우리 얼마나 착하고 사냐면 창세기 37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낫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잡아채다, 구원하다, 구출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르우벤이 요셉을 구출하려고 한다고요. 구원하려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르우벤과 그 아들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자기가 요셉을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이에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요셉을 통해 르우벤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자인 요셉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요셉을 팔아버리신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팔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르우벤은 지가 요셉을 구원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구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구원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예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으로 예수라는 그 신을 돕는 것처럼 그분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구조대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조받아야 될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망치느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망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난 죄인 아니야. 나처럼만 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망치느냐? 교회를 망쳐요. 어떻게 망치느냐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버려요. 자기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망치느냐? 하나님께서 구출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망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물에 빠지잖아요. 내가 물에 빠져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면요, 남을 고려하고 남에 대한 비판의 시선과 판단의 시선을 가질 여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출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마음이 절대 그런 생각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은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아야 되는 백성인지를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왜 모르나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을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자녀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느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머릿속에 경배하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당했어요. 당했다고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자들인데 그 구원받을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난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과정 속에서도 계속 되풀이하는 게 뭐냐면 나 애국 가고 싶어요. 아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어요. 복음을 몰랐을 때가 훨씬 행복했어요. 이 얘기 한다 안 한다? 한다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커서 이 죄를 가지고 살면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거 갖고 딜을 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설렁설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반드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야 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리고 3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낫자를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일이 뭐냐, 홍해 사건이에요. 그 홍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뭐라고 했냐면 3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어요?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요, 그 홍해를 따라 들어오는 애굽 백성들을 다 덮어버렸죠, 물이. 그리고 난 다음에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뭐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봤다고요. 원래 그렇게 죽은 길을 누가 건너온 거예요? 우리가 건너온 거잖아요. 그들은 그 둥둥 떠다니는 시체를 보면서 내가 원래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존재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눈 보는 앞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이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예요. 애굽 백성들이 죽은 걸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 악한 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악한 자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백성임을 인식할 때 이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아세요? 이 구조는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한대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이 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내가 죽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조 요청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람, 바다 이게 어디서 나왔던 장면이에요?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통해서 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바람이 불어갖고 바다 갈라졌잖아요. 그걸 건넜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였고 그 구원받은 뒤에 애굽 백성들이 따라 들어올 때 그 물로 다 죽었죠. 그 죽었던 그 장면 속에서 지금 동일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됐다. 배 위로 물이 덮이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이게? 이게 애굽 백성들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두려워서 뭘 하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이거 큰일 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일어나셔가지고 뭐냐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야 잠잠해 조용히 해서 왜 떠들어? 저기 있다 하니까 그냥 탁 조용해져요. 뭐예요? 신약 구약에서는 이걸 갈라가지고 죽여서 구원했는데 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 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걷게 돼요. 볼까요? 10일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그죠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갑자기 뭘 봤어요?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서 또 들어간 거예요. 바람이 순종하는 걸 알면서도 바람 때문에 무서웠어요. 막 들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인데 수영을 못해요. 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부인데 수영을 못해갖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어부가 수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조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셨어요. 그죠? 몰아넣은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 모르셨을까요? 아는데 걸어오라고 하셨는데 걷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손을 잡아서 그 물 위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역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래서 그 배에 함께 오르니까 그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쳐요. 그래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파 같은 일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요. 그때 왜 그게 오냐면요 우리가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있으면요 해보세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완전히 다 박살날 때까지. 왜요? 그래야 구조 요청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살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구조 요청 안 해요. 그거 하면 살 것 같아 갖고 그걸 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해봐 다 해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조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져 가요. 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진짜 그 구조 요청해야지만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1절부터 21절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12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에게 완전 숫자예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게 뭐냐면 하혈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하혈하는 여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요. 들어갔다 걸리면 돌마다 죽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해 동안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병을 앓고 의원에게도 가보고 여러 사람이 가봤는데 안 고쳐져요. 이 병이. 이 여자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 여자 할 거 다 해봤어요. 예? 의사에게도 가봤겠고 뭐 다 해봤겠죠. 근데 가족과도 만날 수 없어요. 남편과도 만날 수 없어요.
분리돼 있어야만 돼요. 이 여자에게 유일한 소원이 뭐냐?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라고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 틈 사이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혈류증 않는 여인인데 라는 이 한마디만 나오면 이 여자 돌맞아 죽어요. 끝난다고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정말로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 겉옷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조 요청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은혜라고요. 그래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필수적이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이에요. 왜냐? 그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상황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성경은 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개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실제 삶의 구원의 문제를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요? 우리 이길 힘이 없으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 임무라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서 건져내사라는 헬라어가 흐루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빼내다 고치려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뭐냐면 이미 구원하셨다예요. 이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구조 요청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그리고 뭘 기다리시냐면 여러분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하나님의 선물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안 해놓으셨다? 해놓으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준비해 놓으셨다 안 해놓으셨다? 하셨다. 예.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특별히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요청이 들어올 때에 구조 임무가 완료됐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신대요?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데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또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해요. 이런 면에서요, 여러분 아직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분들은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듣고도 부르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다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믿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구원자를 믿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없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매번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 외에는 우리를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관계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이 구조 요청을 절박하게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항상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악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능력을 힘입어 구조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악한 자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시간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라